네, 40분이 되었습니다. 아직 기쁜 마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면서 어, 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의 모습은 모두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를 기뻐해 함께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의 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를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 죄로 물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 살리신 주의 사랑 나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찬양하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 주 보혈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해. 네, 주의 말씀은 찬양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의 힘이요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네, 곧 있으면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해 주실 건데 그동안 각자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렘넌트의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 세계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는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사 24 기도의 파수꾼으로 통하여 대로가 수축되고 돌이 제거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시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리더 수련의 4강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입니다. 공중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존재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속에서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과 보좌와 세계의 소통은 어마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조금만 깊은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 깊은 서밋 시간 속에서 잠깐만이라도 이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나와 나의 업이 망대가 되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될 만큼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 영혼과 하늘 보좌와 전 세계가 소통되는 응답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의 업을, 나의 학업을, 나의 기능을, 나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70지역, 70종족, 70나라 영향을 줄 수 있는 70제자가 될 것입니다. 70이라는 말은 전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제자.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움직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자로서 여러분을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발견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찾아지면서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현장이 보이면서 이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걸 가지고 전 세계가 나에게 찾아올 만큼 플랫폼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파수망대가 됩니다. 파수망대는 뭘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는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비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파수하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고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파수망대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대에 살리는 능력이 나의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소통하는 것이 안테나죠. 플랫폼 뭐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파수망대는 뭐죠? 지켜주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죠?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시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고 그래서 이때 오는 증거가 나의 안테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분명한 증거가 현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2030에서 2080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왜 2030에서 2080이라고 하느냐? 애매하잖아요. 2050에서 2100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2030에서 2080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유 목사님께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해 주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감히 그런 걸 물어볼 만한 깜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목사님 저 혹시 제가 랩넌트인데요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면서 갈 수도 없고, 랩넌트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역자가 물어보면은 아직도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목회 다른 부교역자가 있다던데 이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에서 이제 명찰 가져오세요. 이제 반납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네, 농담입니다. 뇌절을 저질렀죠. 그래서 2030에서 2080까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얄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081년 되면 여러분의 주역 연도가 멈추고 유통기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랩너트들 몇 년생? 주역이 몇 년생? 몇 년? 09년생. 그러면 2080년, 2010년생. 그지? 그러면 2080년이 되면 여러분은 70세, 71세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플이 발달해가지고 AI 뭐 어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 갖다 놓고 100살 때 모습, 뭐 70살 때 모습 이런 거 해주잖아요.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내가 70년, 2080년에는 어떤 얼굴이 되어 있을 것인가? 내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0살의 얼굴이 되어 있겠지. 난 80년생이거든. 1980년생. 이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 떠난 이후 시대를 얘기하겠죠. 2030년에는 유광수 목사님 80세, 2080년에는 유광수 목사님 130세. 본인이 장담하시는 거에 의하면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모세 기록 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0세 뭐 쌉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처럼 활동을 못 하실 겁니다. 살아계시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아마 그때 되면 많은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2030에서 2080까지의 주역이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면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복음을 전달해주고 힘을 줄 그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때 여러분이 홀로 남았을 때도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 운동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전도 운동이 문 닫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역사 일으켜서 2, 3, 7, 5천 종류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역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랩넌트들이 누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니버스 시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걸 장악해라. 그래서 저는 혹시 처음 이 단어 나와가지고 왜 뜬금없이 또 유니버스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류 목사님께 뭐 뜬금없이 유니버스예요? 뭐 이러면서 할 건 아니고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존댓말 하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유니버스란 말을 쓰셨지? 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존댓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생각한 게 일론 머스크 책이라도 읽으셨나?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화성 갈 거니까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걸 혹시 감동받아가지고 유니버스 시대? 뭐 그래가지고 우주 시대 열린다. 일론 머스크 살아있을 동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화성에 가냐 마냐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근데요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탄은 뭐라고 있냐면 메타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타버스 뭐예요? 우리는 그냥 뭐 좀 쉽게 생각하잖아. 뭐 게임하면서 나오는 뭐 그 아바타 띄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가상현실 공간에서. 그래서 뭐 메타버스로 강의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어른들은 그거에 막 되게 대단한 아이템 발견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진짜 뭐 개 재미없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어떠세요? 메타버스 이러면 뭐 오 대단한데 멋진데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저는 전혀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저것들이 또 막 그 마케팅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뭐 이래가지고 막 저는 MZ 세대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무교한 말이지. MZ 세대 내가 MZ라니까 말이 되냐?
얘네가 여러분하고 같은 세대야. MZ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영 하죠? MZ 하죠? 뭐 이러면, 지도 어른들이 하는 소리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욕 더 하면 안 되고. 내가 자꾸 욕을 많이 하니까 비판적인 사람이란 얘기를 듣잖아. 근데, 메타버스는 뭐, 이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란 말 배제해 봅시다. 그러면 얘기가 간단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 산돌 예비교회 이준삼 중목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거 보고 내가 바로 다르게 깨달았다고. 메타라는 말은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그래서 다른 것.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형이상학. 그러면은 형이상학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원래 한자로 따지면 형 이상학이라는 말입니다. 형 이상의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피직스 메타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붙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학문을 가지고 정리한 공부한 그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분류를 하는데 피직스 이후에 그 다음 것 학문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순서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책 분류 순서에 따르면 7장 피직스, 그 다음에 8장 피직스 다음 것. 그래서 메타피직스야.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다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메타피직스라는 말, 그래서 형체 이상의 것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된 거죠.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요. 다음의 것이다.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벌스는 뭐냐? 현실 세계, 우주 세계. 요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사탄이 뭘 열었다는 말이냐? 현실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의 전략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 쉽게 되실 거예요. 지금 마귀는 뭘 하고 있냐? 옛날부터 했던 짓이 우상신전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상신전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우상신전을 가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가서 거기서 귀신 섬기고 합니다. 안 가는데도 그쪽 바라보면서 섬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보면서 합니까? 메카를 보면서 합니다. 메카라는 우상신전을 보면서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우상숭배 절대 안 한다고 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하면서 그쪽을 왜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메카를 바라보면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거기서 절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 기도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처 만들어달라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양탄자 깔고 막 그 무슬림 동네 파는 휴대폰 보면 그 나침반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메카 방향이 지금부터 어디다 이러고 기도하라고. 지금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면 예루살렘 바라보고 막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건 무너진 성전 회복하도록 기도한 거지. 우리가 예루살렘 바라봐야 되고 갈릴리 바라봐야 되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마귀는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우상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그쪽으로 다 몰리도록 시공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그쪽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쪽 바라보면서 귀신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탄의 메타버스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메타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죽고 죽이고 이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속 현장으로 들어간다니까. 점수 현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성공해야 되겠다 하니까요. 미디어 전략으로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걸 열었다고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한 뭔가 틀린 것인데 이것을 체험시키는 것을 여기에서 귀신 들리는 것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지. 계속 퍼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톱스타 연예인 L씨가 마약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재판, 수사받는 거 아시죠? L씨가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대충 나무위키 검색창에 있는 최상단에 그 검색어 보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 톱스타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온 영화를 뭐 작품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마약으로 이제 그 확정이 돼가지고 성실히 수사받겠다 이러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짤방 같은 데 보셨나요? 3년 전에 어떤 무당이 예언을 했던 거 봤어요? 본 사람? 아, 안 봤어? 이 사람이 그 무슨 뭐 대단한 영화를 찍어가지고 뭐 기생충인가 그 영화 찍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배우들 뭐 이렇게 해서 이 무당한테 컨텐츠를 찍는 거야. 유튜버가 무속인을 소개하는 미디어 채널인가 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원에 있는 어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좀 유명인들 사주를 한번 봐달라.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은 기생충 배우들 쫙 사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이 배우 앞에서 멈춰가지고 야,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완전 망하겠는데? 이렇게 쓴 거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다 날릴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은 사주가 없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아니 내가 전혀 모르는데 무속인이 하는 말이야. 전혀 모르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령님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3년 만에 성취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 저 커뮤니티로 다 퍼다 날랐다니까? 와, 씨, 무당 진짜냐?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해되잖아. 쉽게 되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알아맞추지. 그래서 댓글들이, 와, 씨, 이 무당, 이 무속인이 진짜 대박났다. 그래가지고 역주행 각 진짜 낙날 보이는 뭐 조회수, 막 그 영상의 조회수가 뭐 20, 30 뭐 이랬대. 근데 지금 뭐 완전 폭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약 대기 이제 뭐 영업하다고 소문 날 테니까 예약 뭐 엄청 줄줄이 붙고 막 떡상하겠구나 이랬는데 그 입장문 올라왔잖아. 이 채널에서 이 무속인 분이 2년 전에 생활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 근데 되게 안타깝더라고. 마음에 안 됐어.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예언하고 알아맞추고 하다가 본인은 계속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야. 나이도 별로 안 많아 보이더만 얼굴 보니까 짤에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시켜 준다고 메타버스 시대를 끌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간 모든 개인을 멸망시키는 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것 정복해라. 이것 정복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지금부터 렘넌트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도 서밋들도 엘리트들도 연예인들도 성공자들도 다 이 속에 밀려 들어가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받아가는 그분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다 고난 속에 죽습니다. 건져낼 길이 다른 사람한테 없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떤 수준으로 붙잡았습니까? 메타버스 수준으로 붙잡았어요. 그 말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그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알게 하셨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비밀 기도를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세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세계를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주를 통해서 보여준 거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유니버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니버스와 그 유니버스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지성 속에서 지혜 속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응답 오늘 렘넌트가 받으라는 거죠. 모세가 받은 10가지 기적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애굽을 변화시키는 응답이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소문이 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소문나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홍해까지 갈라버렸다. 소문납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라합 같은 사람이 해외여행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다른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도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 동네 여리고 안에서만 살았을 게 거의 분명한 라합이라는 사람이 소문 듣고 여호와를 믿었다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이게 메타버스 응답이에요. 유니버스 총동원되는 응답이었어요. 지구, 지각 변동시키는 응답이었잖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메타버스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 전달된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운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불임절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다른 우주의 문을 연 겁니다. 다른 우주의 비밀을 체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우주밖에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 세계 이상의 것은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의 힘을 여러분한테 이미 허락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 여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여기에서 보내는 겁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심부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되나?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경쟁하는 애들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공간 초월하여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 학업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랩넌트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믿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을 여신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237의 문을 여신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넘어서 5천 종족에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 친구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다니엘에게 동원되어서 사자의 입을 막았던 주의 천사, 에스더에게 동원되어서 역사했던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영적 세계에서의 증거가 온 페르시아 나라를 뒤흔드는 불임절의 역사로 나타나서 소문도 난 거예요. 페르시아 나라에 소문도 났다니까. 전 세계에 소문도 났다니까. 갈보리산의 응답이 초대교회에 임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증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게 15개 나라 당장 변화시키는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이어지는 메타버스 전략이 된 겁니다. 유니버스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오늘 우리는 어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눈을 열어야 되느냐? 바울을 비롯한 성경 속 전도자들이 전도운동 결론으로서 파고든 현장이 회당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모든 회당에서 다 했을 겁니다만 여기 18장 4절에서는 특별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헬라인 강론하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권면하니라. 예배 성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영적 세계를 아는 힘과 영적 세계에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면 우주 장악한 공중 권세 장악한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메타버스 장악한 사탄의 전략, 모든 공중을 장악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시대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랩넌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장악한 사탄의 이 우상신전 전략, 전쟁 전략, 미디어 전략, 무너뜨린 스토리를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미디어 사건이었어. 우상신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건이었어. 그죠?
이 영적 세계 누리고 복음 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물리적 법칙과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 나타났어요. 지금도 가능하지. 지금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만 만약에 해야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못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지. 우주를 동원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거야. 그 능력의 증거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때 주역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렘넌트였어. 그걸 아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를 찾아냈다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주역이 될 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속해서 복음 운동하고 흑암 꺾을 수 있는 로마 정복할 수 있는 문,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렘넌트를 통해서 열릴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뭘로 만들어서 기도하셔야 되겠느냐? 이미지로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지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유니버스, 우주하면 여러분 떠오릅니까? 태양계 떠올라요? 태양계에는 몇 개 행성이 있다? 태양계에 행성 몇 개? 9개. 좋습니다. 8개. 네? 좋습니다. 8개도 맞고 9개도 맞다. 왜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면 9개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까지만 하면 8개니까 명왕성을 퇴출해 시켰잖아. 그 랩넌트들을 알지?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혹시 어른들 알고 계셨습니까? 명왕성을 9번째 행성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지금 태양계 행성 공식적으로 8개인데 그래서 예은이가 지금 트렌드까지 반영을 한 거야. 9개라고 했다가 8개네? 트렌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거야.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진짜 잘하고 있다 진짜. 근데 또 뭐 몇 개가 있는지 몰라. 하여튼 혹시 명왕성 바깥에 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찾는 게 쉽겠냐고. 아무튼 뭐 이따 치자.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사진 가끔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해요. 목성 사진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목성에 점 있는 거 알지? 랩넌트들 목성에 대적점이라고 있는 거 알지? 그 적점, 그 빨간 점 안에 지구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구보다 그 점 하나가 큰 거야. 3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대단해. 천왕성에도 점이 있잖아? 천왕성에도 거대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폭풍 같은 게 있거든? 그 안에도 지구 들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해왕성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얘들이 또 생긴 게 막 파란색으로 빛나는 게 해왕성이냐 천왕성이냐 얘들아? 어? 해왕성이야? 그렇지. 그랬던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아니 또 바깥으로 나가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그림 딱 그려지죠? 우주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그 우주를 누가 다스리시냐고. 아니 태양계 안에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이렇게 넓은데 그 지구 우습게 여길 만큼 별들이 엄청 크다니까. 근데 태양계에 있는 별들 그것도 사실 우주 그 무대 뭐 다른 은하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 사실은 되게 그 뭐 엑스밥이잖아. 되게 별거 아니에요. 되게 조그맣다니까. 그지? 그래서 막 태양이 이렇게 큰데 저 태양계에 있는 거 다 합쳐도 태양보다 못하잖아. 근데 태양이 그렇게 큰데 태양을 1이라고 했을 때 몇백, 몇천 나오는 막 그런 별들이 우주에 꽉 널려 있다니까? 그렇죠? 그 우주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생각해보세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이거 꺾는 겁니다. 쉽겠냐 어렵겠냐?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붙잡을 오늘 메시지 이미지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매일 기도해라. 왜? 유니버스 시대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 응답 받을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에게 임할 만큼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시도록,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을 잡을 때, 이렇게 이 정도 되도록 언약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딱 주는데요. 그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서 응답 받았죠. 하지만 감옥은 감옥이야. 여러분, 감옥 안에서 간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래요? 아니면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실래요? 우리는 뭐 비교할 것도 없어. 간수한테 인정받으면서 해봐야 집에 있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요셉도 그랬어.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갈 때 꿈 해석해줬잖아. 답을 줬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나가서 임금님 앞에 설 건데 좀 얘기를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다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는 그 나가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랬다니까. 까먹어버렸어. 아주 사정없이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니까. 기억력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야. 왜? 완벽한 시간표. 지금 나가면 전과자, 출소자야. 하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을 존버시켰어. 그래서 30살 될 때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계 살리는 총리로. 완벽한 시간표 임합니다. 왜? 언약을 잡았으니까. 어떤 언약이냐? 우주를 움직일 만한 언약이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일어나면요. 이거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야 사탄의 메타버스 전략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힘 가지고 237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응답이 체험되는 여러분의 청소년의 시기, 렘넌트의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포럼의 주제 있죠? 유니버스 시대의 의미가 뭔지, 나는 어떻게 유니버스 시대 장악하는 이미지의 망대 세울 건지. 오늘 나온 단어들 제가 최대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설명 더 많이 하면 더 늦게 끝나겠죠. 제가 메시지 짧게 하려고 제가 되게 애를 쓴 거 느껴지시죠? 28분 컷 아니야? 지금 20 몇 분이야? 32분이구나. 33분 만에 메시지를 끝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포럼하실 거거든요. 포럼하는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청소년 전도신하고 수도권 청신 연합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솔매초등학교입니다. 의정부 반석교회 앞, 우리 청소년 선교 국장님이 계시는 반석교회 앞에 있는 솔매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반석교회에서 참여한 다음에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그때부터 체육대회를 1시부터 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여기서 모이지 않고 체육대회 현장에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 15명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투표에서 15명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일단 혹시 그렇게 적게 오겠냐 설마, 주최 측에서 설마 15명만 오진 않겠지, 도시락을 10개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님들 15명? 강서에서는 6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일산에서도 뭐 3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산 청신은 본원도 아니고 분원인데, 그리고 강북 청신도 60명 온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참가의 의의를 준다. 우리는 쩌리로 간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15명 간다. 앉아있으면 돼. 우리 지율이가 나보고 막 운동을 잘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운동 개 못한다가. 저는 운동 못합니다. 운동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응원단장이라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다. 그랬어요. 저는 응원단장 이런 거 하고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응원단장 할 사람 있으면 해라.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뭐야, 할 거야, 진짜?
좋다. 와, 박수로 축복합시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가서 우리는 그 쪽수 채워주면서 제일 밑바닥에서 채워주면서 우리를 사뿐히 지려 밟고 가라고 강서 다 밟고 가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뭐 응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식만 깨작깨작 먹다가 조용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집으로 가는 그런 정신이 돼도 된다라고 마인드였거든. 아 근데 응원단장이 나왔네요. 진짜 내가 준서를 팀장으로 세운 이유가 있었다니까. 내가 알아봤다. 아, 벌써 지금 손동작 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잖아. 자, 개쩔고요. 나는 진짜 알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다음 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오면 도시락은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10개 플러스 예비되어 있지만 아마도 옆에 청신에서 우리가 훔쳐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아마 옆에 청신에서 조금씩 많이 갖고 올 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 내 거 줄게. 뭐 문제 있냐? 내 거 도시락 줄게.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버거킹을 갈 거야. 솔매초 옆에 있더라고. 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질문 있는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전략이 꽉 차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을 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며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세계를 여기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권세 꺾을 이미지의 망대를 세우는 랩넌트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랩넌트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